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기가 있는 예배 충성의 예배로 드립니다. 충성의 예배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저 충성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처럼 하나님 집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충성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이시오. 충성이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오주하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시키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늘 순종하며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시간에 우리 진영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상에서 잘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된 것과 같이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굳센 믿음 주셔서 다 같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어려운 이 시대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되어 의정부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앞장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일에 앞서 세우신 당회장 윤두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세우신 목회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도님들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충성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를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 충성하신 수많은 순국 선열들과 신앙의 선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충성을 다함으로 나중에 주님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필리핀 아폴로야 가성교회 유치원과 훈련센터 준공비 등기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학원과 아프리카 가나의 기독초등학교도 더욱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섬교의 건축 지원과 주일학교 사역, 교육부모 연결 사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사역하시는 마기원 정비령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김석은 맹재관 선교사님과 필리핀 두마게티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 우간다 김길 정명선 선교사님과 우크라이나 김빅토르 선교사님께 힘과 능력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열된 국론을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 안팎으로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이 되어 소외된 이들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동성애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셨고 이 땅이 공산화 이슬람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새 힘을 얻고 굳센 믿음으로 더욱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 모두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삶 살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솔한 위로를 위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며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러자니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어 오병이어의 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호국을 떠나온 나그네들과 부모를 잃은 고아들과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삶에 필요한 용기와 희망, 물질 환경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에 입은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를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6월 오늘은 충성의 예배로 드립니다. 6.25 기념일이 있는 주간인데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며 생명 바친 그분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더욱 나라를 사랑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을 일요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동부에서는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절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또 옷차림도 가볍게 하시고 또 절전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1부 9시, 2부 11시에 신앙 3대가 함께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우리 여자 5, 6 교구와 요한 남전도에서 봉사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김영환 안수집사님과 성순자 권사님 과정, 손순희 권사님 과정과 우리 김도성 안수장과 안경리 권사님 과정이 당분으로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우리 김영 목사님과 음사명 사모님 결혼기념감사로, 신갑철 집사님과 이숙 권사님 결혼기념감사로 드려주셨습니다.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부흥과 비전 3차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취와 민족봉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중고동부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을 위하여서 오후 집회 회복과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처럼 축복해 주셔서 새해를 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의 전쟁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평화 복음 통일되게 이루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은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시며 포괄합성 동성애 동성 같은 이 멸망의 가정한 법들이 제정되지 못하게 대통령 위정자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백성들의 마음과 여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지구촌에서 완전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되게 하시며 우리 가슴에 비전 3천이 현실이요 사방의 영혼들을 군대처럼 머리처럼 모르시고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 장국결을 물질러 주셔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동부와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10대의 가슴 속에 세계 비전이 자리잡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고 전 성도가 일에 기도하며 협력하여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지상의 명령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로 찬양 기도의 집회와 응답을 통하여서 주일이 완전히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의미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 우리 중고동부 선교 비전 트립과 주일 성수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그거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수록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성도의 귀를 열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게 하시어 주의 말씀이 심령의 밭에서 백배로 결실되게 해 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주께 드릴 때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저들 모두가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찬송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군인들이 경례를 붙일 때 구호를 하면서 경례하죠. 아마 군인들이 경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호는 아마 충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본분이 충성을 하는 것이고, 또 아마 여러 계층의 사람 중에서 가장 충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주가 우리 6.25 기념일이 있는 6.25가 있는 주간인데요, 참 많은 우리 군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넌센스 퀴즈를 하나 제가 낼 텐데요, 코끼리를 가정에 있는 냉장고에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코끼리를 어떻게 가정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코끼리를 반으로 접는다, 또 접는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연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넣는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렇게 냉장고 안에 넣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정말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한국교회의 부교역자들에게 시키면 됩니다. 한국교회 부교역자는 거의 전능한 사람들입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시키면 아멘하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부교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들도 예배가 아니고 더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특별히 한국교회라는 전제를 붙인 이유는 다른 나라의 부교역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시사하고, 다른 나라의 부교역자 제가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한국교회의 우리 부교역자들 정말 충성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성교회 부교역자님들은 제가 퇴근을 아주 계속적으로 하라고 권장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퇴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 시간을 불문하고 정말 주야로 밤낮 없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교역자고 우리 가성교회의 부교역자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얼마나 충성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그 충성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충성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그대로 해서 제목을 땄습니다. 아들로서 충성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써보낼 때 유대인들에게 그 대상으로 써보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유대교를 믿고 있었죠. 그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믿고 다 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이게 참 그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일에 전혀 손색 없이 모두가 추워도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무시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히브리서를 써 보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탁월성 비교하여서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맨 먼저는 1장 4절 이하 5절까지의 말씀 보면, 방송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려 하셨느냐. 누구와 비교하고 있죠? 천사와 비교해요. 천사.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했어요. 천사, 여러분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천사의 존재는 그 유대인들이 가장 숭배하고 또 귀히 여기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정말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욱 존귀하시다만 뛰어나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장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비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또 제사장 중에서 크다는 의미에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구와 비교가 있습니까? 모세와 비교가 있는 모세.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제가 감히 말하는 이유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올라가시죠.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에 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려오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요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앞에 존재했던 하나님 같은 모세가 보이지 않기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금붙이를 다 받아서 그걸 녹여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참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고, 아주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범죄하도록 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현존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모세보다도 예수님은 더 충성스러운 분이시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비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정말 이 모세보다 더 충성스럽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충성을 했느냐 하는 것과 예수님이 어떻게 충성했느냐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2절부터 보실까? 2절의 말씀에 본문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요 신실하다는 말이 이전의 성경에는 충성하기를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이해가 되고 더 따르기 좋은 건데, 이걸 그냥 새로운 번역에서는 신실하다, 원문의 의미는 거의 같아요. 충성한다, 신실하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이런 우리가 훨씬 더 감이 가깝, 신실하다는 것보다 더 가깝죠. 어쨌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다. 2절에서는 동등하게 넣었어요. 같이 했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충성하신 것이 모세가 한 것과 같다, 같이 했다, 이렇게 비교했어요. 그러나 3절 4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더 충성하셨다고 말하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신실한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게 창조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집을 지은 분,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충성하고 관리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분은 집을 지은 분이라는 그러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창조사에게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때의 복수를 씁니다. 복수, 우리라고 말하죠. 한 분이면 내가 라고 말할 텐데 우리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원어적 의미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비교했을 때에 더욱 존귀하신 분이고 더욱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은 어떻게 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계속해서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충성이라고 여러분 반어를 인식하는데요, 종은 이전에는 사환으로서 충성하였다, 이렇게 이전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모세가 참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서 충성을 했다. 반면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어떻게 비교해요?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신 것입니다. 자, 이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사환과 아들의 차이, 그들의 충성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장님과 직원 관계로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그 주인과 직원, 이 충성하는 것을 어떻게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직원은 시간에 맞춰서 일하면 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해지키면 됩니다. 보수를 받는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건 직원으로서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장은, 주인은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일이니까요. 출근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 시간 맞춰서 그냥 일감이 남았는데도 그냥 뒷보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냥 퇴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장은 보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처럼 어려운 경영난이 이렇게 봉착되면 직원들의 봉급을 먼저 주고 자기는 봉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도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환과 아들의 충성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모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고 존경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틀림없습니다. 모세만큼 충성된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오늘 우리가 아들로서 충성합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 계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12장 2절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의 초점은 뭐냐? 모세, 대장, 천사,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어떤 장인지 잘 아시죠? 믿음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그야말로 아담 이후의 모든 앞서간 신앙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을 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다 믿음의 사람들을, 기라성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의 위인들, 선조들을 본받아야죠. 아브라함을 본받고, 요셉을 본받고, 다윗을 본받고, 다니엘을 본받고, 모세를 본받고, 신앙의 모든 위인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다 본받아야죠. 그들은 우리의 좋은 믿음의 본이됨에 틀림없습니다. 이 11장을 마무리하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히브리서는 다시금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목표, 신앙의 주점은 바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그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이 더할수록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온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도리의 사도십니다.
우리의 길잡이요 표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들로서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죠. 그것은 곧 우리의 집이라는 의미도 돼요. 제가 1988년도에 여기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울 개봉동에 있는 대광교회라는 아주 좋은 교회에서 제가 7년 부교육자 시절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거기서 잘 배웠어요, 제가. 그리고 88년부터 이 교회를 세우며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거기에서 배운 것 하나가 있는데요, 좋은 걸 배운 게 뭔가 하면 교회에 사찰을 두지 않는 겁니다.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찰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교회 관리인, 그분들을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 대광교회에는 사찰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다, 성도들이 다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하니까 따로 사찰을 두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에는 그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그분들을 두어서 교회를 전적으로 청소나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죠. 제가 또 사찰 두지 않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강교회 부교의 세월 배운 것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신학에서 목사되기까지 제가 어렸을 때 시골교회 한 교회,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탐리교회에서 제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를 다녔고요, 대학을 와서는 서울의 청량교회, 이 교회를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제가 대학생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올라가서 전도사로서 교육전사 시절을 할 때부터는 대광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교회가 네 교회를 아주 그렇게 지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학생, 신학 대학생으로 있을 때 청량교회에서 경험입니다. 저와 총신대를 다니는 친구와 두 사람이 이제 교육전도사를 했지요. 그해 10월 달에 그게 장로님들이 저와 제 친구 전도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갑자기 사찰이 사정상 그만둬버린 거예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새해가 되기 전에 그 2달 동안에 새롭게 사찰을 모집할 수도 없고 어려우니까 알바 타임으로 윤 전도사와 그 다음에 우리 거기에 있는 김 전도사가 사찰을 한번 대리로 알바 형식으로 할 수가 있겠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제가 한번 해보지요. 그걸 수약을 한 거예요, 수락을. 학교를 다니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와,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 당시는요, 난방이 기름과 연탄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김장을 이제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요. 학교를 갔다가 이제 교회로 이제 그때 가서 교회 방 하나 줬기 때문에 우리 친구 전도사하고 나하고 같이 방을 쓰고 거기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하는데, 학교 갔다가 교회로 이제 돌아오니까 교회 마당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그거를 두 사람이 다 옮기고 정리하고, 그리고 교회의 그 큰 교회 시설마다 다
보일러, 연탄 그 난로 다 갈아치고 밥을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밥을 먹을 시간이. 세수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분주한지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때 박미라 씨를 만났어요. 제가 아주 초라하게 아주 새카맣게 그러고 있는 걸 매우 긍휼히 여긴 한 여자가 박미라, 장로님 딸이었거든요. 10월, 11월, 12월 교회 가장 큰 행사가 많은 그때를 그걸 해보니까요, 와, 이거는 정말 경험을 안 하고는 그런 어려운 속사정을 몰라요. 주일날 성도들이 많죠. 장로님과 많은 성도들이 오죠. 그분들이 와서 뭘 하는가? 관리하는 거예요. 화장실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됐습니까? 본당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됐습니까? 난로는 왜 이렇게 꺼졌습니까? 다 와서 야단만 치지 그거 하나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사찰이 하면 되지. 월급 받아 하는 사람이 그거니까 우리는 부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대강교회 제가 부격자네, 그 교회는 사찰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다 합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로구나. 그래서 가성교회는 그때부터 사찰을 두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큰 교회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구별로, 셀별로 당번을 맡아서 하는데, 돕는 사람이 많으면 참 쉽지만 없을 때는 정말 우리 셀장님들이, 교구장들이 맡아 있는 그 당번에 그 영역을 해야 될 때 얼마나 힘드는지, 어떨 때는 어린애 데려와서 하고 제가 다 알죠. 건강들도 좋지 않고, 이제는 이전과 더불어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서 이제는 또 직장 생활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청소한다는 일, 예배 드리러 나온 것만 해도 내가 바쁜데 여기 와서 이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형편과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때는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늘 문제가 되기도 했죠. 장로님들도 의논하고 또 전도회도 하고 기관회도 하고, 우리도 사찰을 둡시다. 사찰을. 충분히 일리 있는 요구였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찰을 두지 않아도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아주 청소 용역 대리업체들이 좋습니다. 돈만 주면요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도 나왔어요. 우리가 돈은 낼 테니까 용역을 줘서 교회 관리를 합시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럴 때마다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있지만 이 집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면, 우리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을 우리가 충성하며 관리합시다. 그렇게 제가 고집 피워서 지금까지 와서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시는 거, 많이 힘드신 거 제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실 때에 과연 어느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저는 생각했고요.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 과연 어느 것이 더 클까를 생각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는데, 여러분 우리 가성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충성을 잘하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와서 깨끗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큰 공간에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용역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집에서 아들처럼 딸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기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모두를 종으로 쓰시죠. 과연 누가 더 충성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한 충성이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앞에서도 주인이 되어야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고 주인 행세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 말 여러분이 제가 전해서 잘 기억할 거예요. 큰일 이외다. 큰일 이외다. 이 나라의 주인 없음이 큰일 이외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둘러보아 주인이 없다 생각되면 나부터 이 나라의 주인이 됩시다 라는 외침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인이 없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있긴 있어요. 아무도 가정을 책임지지 않아요. 돌보지 않습니다. 그럼 그 가족들이 있어도 큰일이죠. 저희 교회만 해도 처음 오시는 등록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들 하세요. 아, 이 교회는 좀 와보니까 성도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일꾼이 너무 많지요, 이렇게 말해요. 일꾼이 참 많지요 라고 말해요. 네, 개척교회보다는 많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꽤나 있지요. 그러나 정말 그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수 따라서 일하는 사환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니까, 이건 아버지의 일이고 내 일이니까 누가 할 거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손발 걷어붙이고 해야 될 내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아들로서 충성하셨기에 모세보다 더욱 뛰어나신 분이요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닮아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서 충성하였거니와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하였느니라.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 말씀 받았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십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축복하심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아들로서 딸로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